2009년 1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오후에 땡엄 집사님에 대해 사역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아실 예스의 사역에서 땡엄 집사님에게 있는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며 반응했습니다. 땡엄 집사님 말에 의하면 마귀가 배에 있을 때는 배가 불룩불룩 하면서 꾸르륵 하는 소리가 나고 머리 쪽으로 올라오면 입과 얼굴로 뱀 마귀가 무기에 반응하는 모습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밤 8시부터 예수님이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성도님들도 8시가 넘으면서 교회당에 왔는데 오늘은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끝내라고 하시고 바로 사역에 들어가라고 하신 때를 보니 밤 11시 44분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막 시작한 땡땡다움 집사님에게 그제와 어제의 점검을 통해 볼 때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땡땡다움 집사님에게 방언을 하게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게 할까요? 하고 여쭈니 하지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땡땡다움 집사님의 방언이 성령의 방언이 아님이 분명해졌습니다. 본인이 와서 영안이 열린 성도들에게 점검을 받게 할까요? 아니면 제가 방언을 하지 말라고 전달할까요? 하니 나에게 가서 말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땡땡다움 집사님의 경우 겉으로의 방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에 있는 마귀가 강화되어 사역에 대해 속에 있는 마귀가 대적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어제 사역할 때는 그 입에서 뱀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마귀 방언을 하는 사람은 영안으로 손을 보면 성령의 불이 아니라 마귀의 불, 검은 불이 있으며 그 입에서는 크든 적든 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즉각 보여주시지 않았다가 사역을 할 때 보여주신 것을 땡순 성도님이 말해 주었습니다. 방언을 해도 마귀가 약화되거나 나가지 않고 강화된다면 겉으로 방언이 달라진 게 없어도 실질적으로는 달라졌음을 결과로서 알게 됩니다. 이미 내용은 마귀 방언으로 바뀌었지만 말의 행태가 바뀌지 않으므로 분별이 어려웠는데 예수님이 영적 상태를 드러내심으로 성령의 방언이 아님을 최종 점검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겉으로는 성령의 방언을 모방하게 하면서 속으로 더 자신의 세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 의해 움직이며 큰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반복될 때 곧 마귀가 주는 시험이나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번번이 마귀에게 져서 살 때 마귀가 더욱 강화됩니다. 자존심과 고집, 외식, 자기중심적인 생각, 세상 욕심, 자기만족, 불순종을 빌미로 마귀가 거하는데 자기 부인의 십자가 중심이 생각과 삶 전반에 미쳐 오로지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성령의 방언이 교두보가 되어 마귀의 역사를 제한하고 속에서 마귀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마귀 방언에서 성령의 방언으로 바꾸어 주셔도 자신의 믿음으로 지켜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늘 요구됩니다.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기초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믿음에 속한 자기 부인의 노력은 자신이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행위의 주체로 삼는 믿음의 일입니다. 이는 자신의 노력으로 방언이 지켜지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방언을 주셔도 자신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방언이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주권적으로 지켜주실 수도 있지만 결국 모든 삶에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고 자의로 행하며 불순종하는 부분이 지속되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성령의 방언이 소멸되고 마귀 방언으로 바뀐 것이기에 예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부족과 불순종을 뼈아프게 회개하며 간절함으로 주님께 긍휼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 기도를 할 때 주여라고 부르는 성도님들 중에도 제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마귀가 강화되는 분들이 있어 보였습니다. 지도를 해도 그때뿐 고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그냥 주여를 부르면 마귀가 강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둘째와 막내, 땡순 성도님에게 성도님들이 주여 부르짖는 것을 돌아보며 영안으로 보고 주여를 부를 때 누구에게 마귀가 강화되는지 또 주여를 부를 때에 누구에게서 마귀가 빠져나가는지를 보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강화되는 성도들의 이름을 둘째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여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속으로 회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나는 기도를 할 때 주여가 제대로 되며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텐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방언으로 바뀐 사람들이 마귀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귀 방언을 하는 상태는 멸망 상태임을 안다면 마귀에게서 구출되기 위해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며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고통과 단식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이 관건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성령의 방언이었지만 나와 자녀들은 방언을 받지 못했던 고로 매일 밤 구국 기도를 하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 중심을 다지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7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매 성령의 방언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2009년 11월 7일 토요일입니다. 아내가 오늘 새벽에 꿈을 꾸고 첫째를 불러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꿈에서 왜 첫째가 수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왔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나도 같이 방에서 아내의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첫째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사는 부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20분간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십자가 중심은 어디 가고 대학에서 개혁주의나 칼뱅주의만 늘 배우다 보니 교회 전통과 편백된 교리에 물들었고 삼위 하나님의 인도받는 초원교회의 일상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부하는 시기라 자신이 원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학교를 다니게 하시니 취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십자가 중심 사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공부는 공부이고 실제 생각이나 삶에서는 그것이 지배하지 않도록 버릴 것은 버려야 했습니다. 첫째는 평일엔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금요일 밤에 교회로 오는데 그동안 그 생각에서나 삶에서 많은 부분 사람들의 사상이나 교수들의 가르침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학교 공부를 잘하고 또 그것에 신경 쓰다 보니 더욱 그랬습니다. 교회에 와도 성도님들과 자리를 같이 하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듣는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와도 스스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며 장시간 기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첫째는 예수님의 지시에 따른 우리의 순종과 고난에 열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용돈이며 옷이며 교재이며 원하는 것들을 거의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첫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 죄를 쌓아가는 일이 없을 텐데 예수님 앞에서 매일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반성과 회개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내의 꿈을 통해서 첫째의 상태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꿈에서 나에게 책망을 부탁했다는데 오늘 꿈을 들어보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도에서 제외되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문제였고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꿈과 같은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수치스럽고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숨겨진 모습이 이제는 노출되어 다른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단계로까지 온 것입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칼빈을 말하고 성경을 늘 말하지만 예수님을 그들보다 자주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님보다도 칼빈을, 성경보다도 칼빈의 글과 사상을 통해 성경을 보고 해석하며 칼빈의 지식과 사역 테두리에서만 성경을 인정하고 매일 연구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도 칼빈이라고 한다. 칼빈이 제대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말했다면 그 사상을 따르는 자들 역시 예수님 했을 텐데 추종자들 전부가 다 칼빈하고 있으니 칼빈 우상주의, 칼빈 추종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다. 죽은 사람의 사상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다 예수님에게서 나왔고 성경에서 나온 만큼 구속자이시며 원저자이신 예수님과 성령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 칼빈이 위대해도 바울보다 위대할 수 없음에도 장로 교파 지도자들은 온통 부스나 칼빈 등의 종교개혁가들이 모든 신앙의 근거와 기반을 가진 것처럼 한다. 물론 타락한 가톨릭에 대항하여 싸운 그들의 믿음과 행적은 가치 있고 감사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심을 더욱 강조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지만 자신들이 신봉하는 칼빈의 해석과 교리, 추종자들의 틀 안에 갇힌 예수님이지 성경 그대로의 예수님이 아니기에 문제이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예수님, 자신들이 따를 수 있는 예수님, 자신들의 교리에 동조하는 예수님이 아니면 핍박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이는 대개
예수님보다 사람을 추앙하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갖는 모습이다. 예수님으로 바로 직행하지 않고 중간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기념하는 사람들은 잘못 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믿음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사람에 의해 믿음이 좌우되면 안 된다. 십자가 중심 사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생각과 삶 자체를 말하는데 성경 자체가 말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고 사는 삶이다. 중간에 누가 개입되어 누가 높아지는 사상이 아니다. 교파를 이해하거나 신학을 이해함도 없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상이기에 사람을 따를 필요가 없다. 삼위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인도받으려고 십자가 중심 사상을 붙들고 살았다. 이제는 친히 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기에 십자가 중심 사상을 더욱 마음에 새겨야 한다. 엄마의 꿈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첫째는 자신도 최근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꿈을 여러 번 꾸었다고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다가 오늘 엄마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가 심각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처럼 너 역시 지금의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방언이 바뀔 수 있음을 말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절군 하나님의 가족의 핵심 일원으로서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까지 되는 것을 막으시고자 경고하시지만 한편 예수님이 수치를 드러내실 때에는 기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것임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도 그것에 빠져서는 안 되며 늘 예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복음 5장 6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 참고로 칼빈 곧 사람주의자와 사람추종 신앙주의자들은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교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사람추종주의 유전과 전통을 중시합니다. 사람 중심의 개혁주의는 창시자들의 공로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려는 의도로 신학을 공부하고 그들의 사상과 교리를 연구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고 전파하며 교회들을 세우려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을 말해야 하는데 그들이 추종하는 신학과 교리를 위해서 성경을 보며 연구하는 것이어서 이론은 고상해도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추상적인 교리가 실제적인 삶의 인도자가 되지 못하기에 추상적인 교리로 인간 행위의 부족을 옹호하고 합리화하여 구원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닌 그들의 해석에 따른 교리가 주는 구원, 곧 사람에게서 나온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말하지만 참된 회개가 없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된다고 전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교리에서 부정한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입에서는 거룩하고 바른 말, 바른 신앙이 말해지지만 행위로는 깨끗함이 없고 위선과 교만, 미움으로 행하고 부정과 음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의 기록으로 사람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전통, 관습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신비가 가득합니다. 직접 계시, 이상, 환상, 꿈 등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그 백성, 그 성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은 이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는 자를 비난하기 위해 만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극단적 신비주의자라는 말입니다. 영적 체험을 많이 하는 자들에게 붙이는 칭찬이 아닌 비난과 정죄의 말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받으며 건전한 신앙으로 서며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 영적으로 이끌며 예수님 중심의 믿음에 세우는 하나님의 일이 성경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현재는 하나님의 직접 개입과 꿈, 환상, 이상, 음성을 통한 인도가 없다고 단정하고 거부하며 배척합니다. 그러기에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사람들이 모여 회의하고 의논하여 결정하는 정치적인 것이 이성적이고 옳다고 여겨 성경의 이야기와 그에 따른 삶을 배척하고 싸잡아 극단적 신비주의자라 정죄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역사하시고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고 말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극단적 신비주의자라고 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줄기와 믿음의 내용들을 배척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십계명을 받는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섬긴 것과 같습니다. 눈과 귀가 어둡고 마음이 강팍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며 만든 것과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또 볼 수 없는 것을 배척하는 태도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가 신비로움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과 섭리하심도 신비로움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강림과 사역도 신비로움이며 지극히 성경적인 체험이며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헤아리고 청량하기 어려우며 하나님에 대해서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며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는 일로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안하고 자신들의 이해를 벗어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마저 논단하고 정죄하는데 이는 마귀가 역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마귀나 마귀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면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말하나 지식만을 가졌고 믿음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판단이 자리했고 사랑과 긍휼 대신에 교만과 미움이 그 마음에 자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의 정죄와 판단으로 살인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